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원래 요한 2서 3서 따로따로 했으면 딱 27시간에 우리가 마칠 텐데요. 오늘 2서 3서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약은 26번째 시간 해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 지난 후에는 3일 저녁을 우리 예배당에서 이제 모여서 더 이상 이제 방송 업로드는 이제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다가 또 뭐 그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책 이름 그리스어 성경 표제는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는 이렇게 쓰죠. 아포칼립스. 이런 영화도 있을 거예요. 아포칼립스 뭐인데 이게 원래 이게 대문자로는 Y 같이 생겼고 이제 소문자로는 윕실론인데 이게 위 발음이 납니다. 위. 그래서 아포칼립시스. 시스. 칼립시스. 이오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인데요. 이제 이게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인데 요한의 계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 계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계시의 그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을 통한 이 소유격이지만 이 계시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요한을 통한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똑같이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히라보를 영어로 그 이제 본문 교환에도 나오죠. 교환에도 아포칼립스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아포칼립스라는 이름으로 책이 돼 있질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리빌레이션이에요. 계시. 요거는 이제 뭐 한 묵시 뭐 이렇게 리빌레이션. 그래서 약어는 요 세자 REV 점 찍으면 이제 REV 그러면 이제 계시록 우리 계시록의 약자는 요한계시록의 약자는 계로 간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계시, 묵시,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칼립토가 원래는 요 단어는 숨기는 단어예요. 묻다, 숨기다 이런 건데 아포가 붙어가지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러내요. 근데 오히려 이 묵시 문학, 묵시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이게 상징들이 사용되면서 묵시 문학의 특징이죠. 상징들이 사용하면서 이게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게 내재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은밀성이 있어요. 숨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번역을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 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한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물론 묵시라는 말 자체도 원래 드러난다.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드러내는데 드러내는 거를 은밀하게 드러내거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 아는 사람만 알죠. 익튀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소테르, 휘오스, 테오스, 하나님의 아들. 또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익튀스 또는 익투스, 이것이 예수스, 그 다음에 휘오스, 테우,
소테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거를 이렇게 표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고기를 그릴 때는 아는 사람끼리는 안단 말이에요. 드러내더라도. 이런 게 좀 상징 이런데 계시록 이제는 드러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숨는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 우리는 좀 이렇게 무섭거나 은밀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고 드러내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책이다. 이런 의미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 하나일 것이다. 요 부분은 그 김득준 교수님 신약성서 개론 거기서 인용을 해왔습니다. 본문들 가운데 수많은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징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상징도 상징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성격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통일된 문학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합적인 문학 형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자들 중에서는 이 책이 서로 다른 세 가지 문학 형식의 복합체임이 지적된 바 있다. 첫째는 묵시, 아포칼립스. 그래서 종말을 말하고 상징이 사용된다. 종말, 그렇죠? 종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상징들, 은유가 사용된다. 둘째는 예언이다. 셋째는 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이올린 피아노 2개,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이 정도만 해도 단순하죠. 그런데 악기가 한 30가지, 40가지 사용된다고 해보세요. 화려하죠. 화려하고 화음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지휘하시는 분 악보를 보니까 이 악보에 클라리넷, 각종 악기가 여기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악보를 봤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이스터, 이 지휘자 하시는 분들이 그 소리를 다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막 오케스트라 이렇게 드보르작 신세계 이러면 아는 데만 알지만 이렇게 그걸 넘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가정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악기 나오고 저 악기 나오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걸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참 이런 것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장르가 아닌 묵시, 예언 이 복합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상징이 사용돼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장르 자체가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당신의 눈은 호수다. 당신의 그 눈, 반짝반짝 되는 눈이 호수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걸 사실로 기록하는 그런 거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호수만큼 클 수가? 이거는 어떤 딱 느낌이 오는 문학 작품이죠. 상징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은 상징이 들어가면 서로 상대방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편지는 쭉쭉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또 이런 상징들이 들어가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 또 해석하기가. 자, 방과로 2번 요한계시록의 저자와 시기입니다.
다른 요한문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장로 요한이라고 여겨지고요. 이건 지난번에 한번 요한서신 할 때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오신 후 66에서 한 70년경 파괴가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죠.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래가지고 여기 그 여러분 교환 아래에 해드렸는데 베스파시안이라고 티투스, 이게 부자지간입니다. 베스파시안, 티투스, 우리가 잘 아는 디도입니다. 디도 장군. 티투스는 디도. 이 디도라고 하는 이제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죠. 아들이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은담 베껴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로마로 종으로 막 붙들어 이런. 그래서 지금 동쪽 벽인가요? 그 벽 하나 남아서 통곡의 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아마 그 요한복음의 기록 배경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이제 같은 분으로 보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소아시아 에베소로 이주하면서 이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하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 이후에 95년경 도미시안 95년경 도미시안, 이게 라틴어기 때문에 도미치안, 도미티안 다 됩니다. 도미치아누스, 우스 이렇게 끝났는데요. 요 티 발음이 도미시안이든지 도미티든지 도미치든지 다 가능하다. 라틴어 도미치안, 도미시안, 도미티안, 뭐 어쨌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제 숭배가 소아시아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박해 형태가 점차로 증가하고 좀 더 조직화되기 시작한 도미티아누스 치하의 상황에 더 잘 어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박해, 요한계시록의 박해는 그 앞에 나타났던 네로보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더 맞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거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더 일찍이 뭐 네로 박해다 이러겠는데 네로가 아니고 도미티안으로 보는 것이 지금은 거의 이렇게 대다수 의견들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에서 제외되었던 유대 회당과 같은 형식의 예배를 추구함으로써 박해를 피하려 했었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요. 반면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려고 무역조합 제의와 심지어 황제 숭배와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황제 숭배 거기에 관해서는 그 주 3번에 있죠. 로마 황제가 우리 주인 도미누스 주인이죠. 도미누스 그다음에 데우스가 이제 히라보의 그리스의 세우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얼핏 좀 이렇게 잘못 전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 예전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이런 게 있었어요. 팝송의 제목이 키리의 LA 손이에요. LA 손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또 요게 좀 확실하지가 않은데
이 키리에는 이제 퀴리에 원래는 이제 퀴리에죠. 퀴리에. 퀴리오스. 이제 히라보의 이 유가 영어로 이제 Y로 이렇게 된 건데요. 퀴리오스. 이게 이제 혹격이 된 거죠. 혹격. 주여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라틴어로 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도미네 이렇게. 이게 주여 부르는 거예요. 주여. 키리에 이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도미네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이손 그러는 거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서에 나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다 키리에 일레이손이죠. 도미네 레미제레인가요? 레미제레인가요? 하여튼 요 정도 될 겁니다. 도미네. 그래서 레미제라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근데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미제레. 레미제라가 아니라 미제레. 도미네 미제레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도미누스 황제가 나의 도미누스 퀴리오스 주인이고 데우스 세우스 이거를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 에베소에다가 황제의 상을 지어놓고 이런 고백을 강요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금신상 사건. 두라 평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두고 그거를 이제 거부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뭐 황제 숭배에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곧 황제 숭배, 에베소의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설립 및 거부에 대한 박해, 글을 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요. 이 황제 숭배의 거부에 대한 박해에 관한, 여기서 대안이 아니라 관한이 좋네요. 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신격화와 그의 통치 아래 수행된 박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에서보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때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런 증거보다는 지역의 종교 행사, 예를 들어 무역조합에 속한 수호진 제사 또는 합동으로 거행된 황제 숭배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그 열정, 그러니까 꼭 로마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어떤 뭐 강요가 뭐라기보다도 이 터키나 그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 주민들이 그걸 열렬히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보인, 여기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보인 지역 주민들의 적개심. 제가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황제 숭배에 대한 박해를 황제 숭배 어떤 공식적이죠. 공식적, 오피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박해했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이 책을 이 책에서 좀 소개를 받은 거예요. NIGTC라고요. 여러분 두께가 이만합니다. 이게 2권이에요. 요한계시록 상하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그레고리 빌의 책이고 세물결 플러스에서 나왔고요. 오강만 교수님 이제 번역하신 건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프라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 책을 또 인용하면서 막 했는데 공식적으로 로마의 박해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주위 사람들의 그 적개심. 제가 근데 요즘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혜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직접적인 단속 말고요. 주위에서 공공연하게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들 좋지 않은 이미 기존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이번 기회로 다 터뜨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감시를 한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그게 꼭 공식적인 채널에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라고 하는 것 뭐 이렇게 그 시청에서 아니면 경찰들이 나온다든지 이러지 아니하고 주민들이 그 정부를 좋아하면서 그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력을 실생활에서 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 박해의 종류 중에 그런 또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란, 쓰립시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쓰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히라보에서 고난, 쓰립시스인데요. 고난 가운데서 기록이 됐다.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 사도 요한 자신도 환란, 고난, 박해를 받고 반모,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에 지금 내가 있다. 요한계시록 1장 9장에 그렇게 밝히고 1장 9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그것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알리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용기, 위로. 이러면 굉장히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것 같지만 이건 소극적이다 이거예요. 조금 이따 뒤에 또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박해의 상황에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다. 그게 하나. 두 번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에베소에는 자칭 사도, 버가모, 페르가모스, 버가모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혹자들 배후에는 사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사탄은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 슈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유사란 뜻이에요. 유사하다. 슈도. 이제 이 발음이 이제 묵음이 나중에 되면 슈도. 자, 그래서 유사라는 유사 선지자. 선지자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 사탄은 교회를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뭐 여러분 불못이잖아요. 불못. 이 못이 뭘까요? 불못. 연못이에요. 연못. 불과 유황. 이게 보니까 지하, 땅 마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 뭐예요? 땅의 감옥이잖아요. 땅 감옥. 네, 땅의 감옥. 무저갱은 뭐냐면 갱도예요. 갱도인데 끝이 없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저갱에. 네, 그러면 유황, 불. 아마 마그마 같이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불연못 이런 얘기죠. 자, 3번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은 회개를 요청받는 상황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상황이고요. 기록 목적인데 두 가지를 잘 봐야 돼요. 단순히 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다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박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3번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뭐냐면 오히려 그때 회개를 요청한다. 회개의 요청은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나태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코로나 위로와 용기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뭐도 필요해요? 회개도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순전함, 순수함 이런 거 있잖아요. 양면, 칼의 그 양면이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뭐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또한 이 회개 요청은 교회들이 이 세속화의 직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위로를 주기 위한 거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위로, 용기, 인내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돌이켜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방주다 그러면요 방주에는 노가 없죠. 방주는 물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죠. 교회가 방주면요 여기 안에 생명만 부지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존에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냥 방주니까 그냥 둥둥둥 그냥 물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만 또 우리는 전도에 여기다가 넣어야 될 사람들은 또 넣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이 두 가지 면을 요한계시록은 박해의 직면에서 위로와 용기도 필요했지만 또 거짓된 가르침도 물리쳐야 됐고 영적인 싸움도 해야 됐고 항상 그런 면에 다 있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현재도 우리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 그저 위로와 용기, 격려, 지지받고 싶어 합니다. 좋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늘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복음의 한 측면이다. 이런 면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7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뼈에다가 이 가죽 피부를 이렇게 입혀서 근육을 그렇죠? 여러분 뼈가 없으면 말랑말랑하잖아요. 뼈가 있어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가면서 이 뼈대들이에요. 뼈대. 프레임들이 있는데 이게 그중에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7입니다. 7. 7이 반복돼서 그런 7의 그런 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3장은 7교회. 4장, 7장은 자, 1장, 3장은 7교회. 4장 몇 절이죠? 7장은 7인. 8장, 15장은 7 나팔, 트럼펫. 2는 스프라기스라 그래가지고 도장이에요. 도장. 표식이죠. 눌러놓은 거. 그 다음에 16장에서 22장은 7 대접.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7. 그래서 4, 1, 4, 8, 16. 1, 4, 8, 16.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도요. 어떤 분들은 본문 구조할 때 이제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이런 분으로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게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고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인, 이렇게 수평으로 쓰지 아니하고 인, 그 다음에 여기 이런 형태로 인, 나팔, 대접. 이해되시죠? 이것도
동일한 거를 세 번 보여주는 거하고 인, 나팔, 대접이 순서대로 있는 또 느낌이 달라요. 동일한 걸 세 번 보여주느냐, 아니면 인도 있고 나팔도 있고 대접도 있고 순서대로 온 거냐, 구조를 할 때. 그런데 이 일곱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4개 더하기 3개. 앞부분에 4개, 뒤에 3개. 앞에 4개, 뒤에 3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한계시록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구조를 분석했어요. 뭐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얘기다 이렇게. 근데 최근에는 수사학적인 구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인 구조 분석을 하려면은 히라보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책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한 500 이 상하권을 이렇게 쓰니까요. 이분들은 뭐 거의 이 그리스어 본문을 갖다가 외울 거예요 아마 20장을. 그러니까 워낙 또 이제 그리스어 히라보들을 잘하시는 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 이제 우리 한글 성경 말고 보다가 어떤 문구에 딱 닿았어요. 제가 이제 빌 교수님의 영향을 이분이 좀 받으신 것 같아요. 오강만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한글로 요약을 해서 책을 내서 제가 이 책을 좀 봤고요. 구조 분석은 이 책을 따라갔습니다. 요즘 또 요한계시록 하면 많이 했던 분이 이필찬 교수님이라고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제가 보니까 이제 서양 학자들 중에 2분이 계신 것 같아요. 리처드 보컴하고 그레고리 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이 책을 읽어보면 이제 그분들이 공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이런 구조 말고요. 히라보에서 엔프뉴마티, 이게 그분들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N은 뭐냐면 인입니다. 인. 뭐뭐 안에서 푸뉴마티, 성령, 푸뉴마, 성령.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엔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안 해놓고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4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이 사용되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이 사용되는 그런 어떤 환상이 성령 안에서 된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내가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나눠보는 구조의 어떤 틀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아까 대부분은 1장에서 3장 7교회, 4장에서 7장 7인, 그 다음에 8장에서 15 7나팔, 16에서 22 7대접. 그래서 인, 교회,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보통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 장절이 원래 없었어요. 성경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을 통째로 읽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구분 없이 이걸 통째로 예전에는 읽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2장에. 그런데 그 어디인가는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들은 엔푸뉴마티로 잡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인간의 노력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어떤 장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나눠드린 교환대로 요한계시록의 서론 1장 1절에서 3절, 요한계시록의 본론은 1장 4절에서 22장 19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전체 결론이 21절. 요한계시록은요, 읽다 보면은 결론이 두 번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것,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제 실제 우리가 읽으면 끝났네. 여러분이 만약에 극장에서 막 다 끝나고 와 좋다 그래서 막 박수 치는데 또 나오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는 것 같은데 딱 한 번 더 나오는. 그래서 20절, 21절이 좀 그런 형태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면, 최근에는 수사학적인 구조 분석으로 4번 반복되는 성령에 감동되어 또는 성령으로 엔프니마티라는 문구와 환상 경험을 강조하는 내가 보니 그리고 내가 들으니로 다음과 같은 구조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그런 것들을 아까 뭐와 연결시켜서요? 엔프니마티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8개의 사이클로 나눠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역시 또 이 안에도 7인, 7나팔, 7대접 이런 그 단락의 구분들이 그 안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이 아주 제일 중요하죠. 1장 1절.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선언.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도 요한의 계시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분에 대한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은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에게 줘서 속히 일어나고 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 본질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생각이 다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믿어지는 거죠. 천사. 뭐 이런 얘기들 지금 1장 1절 예전에는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읽으면 엄청난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죠. 와, 놀랍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다. 그렇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을 말씀하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7영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일곱, 우리는 또 숫자를 생각해요. 그러면 성령이 일곱으로 나누어 계시다는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일곱은 또 온전함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 7, 4 더하기 3, 12지파, 4, 32 더하면 7이고 곱하면 12가 돼. 동서남북, 땅의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죠. 하여튼 이런 것들로 가지고 가고 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아멘.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 죄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나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다 같아.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구름 그러면 뭉게뭉게 구름보다도 하나님, 다니엘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다니. 우리는 손오공 생각하는데 하나님이다. 하나님. 각 사람이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반모 파트모스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당에 있는 거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까 있죠? 엔푸니마티,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배경이 여기 나와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는 옷이죠. 두루마리는 말린 책을 말하죠. 돌돌 이렇게 말린 책이죠. 그래서 여기에 7인을 붙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하나, 둘. 그래서 요 붙인 거. 예전에는요,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꾹 다시 뜯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띄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그거는 있습니다. 뜯은 상품은 개봉한 후에는 뭐 반품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뜯은 자국이 나는 거죠. 이렇게 뜯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버두. 자, 4 더하기 3이에요. 에서버두. 그 다음에 뭐죠?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4 더하기 3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게 편지하라. 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다 상징입니다. 그렇죠? 상징이죠.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과 머리, 예전에 도사님 같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도사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가 없으셔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로 초월적인 분임을 낮춰서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해주신 거죠. 그의 발은,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뭐라고 되냐면 뭐뭐 같고 이렇게 돼요. 뭐뭐 그거 다가 아니고 뭐뭐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요한이 봐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거,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예수님 오른손의 7별의 비밀. 예수님 오른손의 7별. 예수님 오른손의 7별이 뭐죠? 응? 거기 20절에 나오잖아요. 7별은 7교회. 또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지금 7별을 오른손에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의 그 사자. 여기도 해석이 많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천사냐, 목사님이냐, 사람이겠죠. 붙들고 계시다. 그 교회. 자, 이 2장서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서보두 사빌라.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봤어요. 사도 요한이 뭔가를 봤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배지에서 이걸 한 번에 다 썼을까요? 조금 썼든지 옛날에도 막노동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유배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서 앉아서 썼는지 우리는 다 실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얘기까지는 지금 있는 일이죠.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 의자가 있어요. 보석 의자, 보좌, 하늘 보좌, 보석 의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지금 형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생물 나오죠. 이런 표현들은 그 에스겔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에 관련돼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여기 이렇게 무슨 이렇게 책을 들고 가요. 이게 무슨 문서예요?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독수리가 탁 책을 들고 날아가. 아, 요한. 여기 이제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사자, 송아지, 뭐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요. 자, 24장로. 아마도 12지파와 12사도를 상징할 거예요. 그렇죠? 12사도.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은 24장로 이런 제한된 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24장로 나도 24장로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책과 어린 양 뭐. 자, 5장 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7인으로 봉해졌는데 그것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항상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역설이죠. 사자와
그것도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야? 죽임당한 어린 양. 너무 나약해. 사자, 으르렁. 어린 양. 왜냐하면 예수님은 히브리서에도 보면 영단번의 대속물이셔요. 양. 그러니까 더 이상 양을 안 잡아도 돼. 예수님이 영원한 양이죠. 어린 양. 예? 그런 표현들이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약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습니다. 예배, 제사, 뭐 이런 거요. 예. 그다음에 일곱 인, 그다음에 14만 4천, 14만 4천 안에 들으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이것도 아마 12 곱하기 10의 3승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이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어떤 온전함이랄까요? 뭐 이런 상징적인 수단 말이에요. 상징적.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문자,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 그게 어떻게 보면요,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문자대로만 믿으면 이것도 곤란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 그런데 그거를 문자대로라기보다도, 여러분 문자도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해석의 문제를 못했어요. 이 해석을 자 보세요.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알레고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 비유할 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인의 마지막 인을 뗄 때 나팔이 이제 불게 되죠. 나팔 부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땅에 붓기 시작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2장부터 쭉 좀 더 이제 보면요.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었다. 태양을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별, 12관을 썼다. 이 아이가 해산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헤롯을 시켜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 아들을 낳죠. 예수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지금 광야로 도망갔다. 1260일. 이 시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뭐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2분의 1, 3년 반,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하늘에서 미가엘, 다니엘에 있던 미가엘이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절, 큰 용이 내쫓겼는데 옛뱀, 마귀, 사탄.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에덴에 있던 그 옛뱀이 지금 동일하게 악한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여기 보면 12장 14절,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1260일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뱀의 낯을 베어 양육을 받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뭐 했다. 이렇게
근데 결국은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짐승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삼각형 악의 삼위일체들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4장에는 14만 4천, 여기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그 수가 많음을 오히려 뜻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음료, 그 다음에 저 17장 3절 성령 안에서 엠프니마티가 더 나오고요. 18장에 바벨론이 이제 패망합니다. 바벨론의 패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제 그 로마라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냐면요, 21절입니다.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죠? 이게 혼인잔치. 그 복음서에도 보면 죽음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인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멸망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된다. 천년왕국 이야기. 그래서 전천년설, 왕국설이죠. 왕국설,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나타난다. 근데 이거는 뭐 아니고요. 전천년설 정도 이제 보는데, 실은 지금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오히려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지구가 다 없어지느냐, 그것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은 아마 덧입는 거죠. 덧입어서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표현도 되고 그 백성도 됩니다.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뭐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끝까지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심, 요한계시록의 또 한 큰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결론이 두 군데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20절,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거든요. 우리가 보통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마라나타가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21절은 전체의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결론이고, 20절은 그 안에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결론이다. 그런 말씀을 아까 구조 분석에서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 차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내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두 번째 달 두 번째 수요일 저녁 우리들 모여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며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이때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당해서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 만날 텐데,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제약으로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서로의 안부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한 심령도 소외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